오늘 말씀 제목은 믿고 떠났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앞장 4장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고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들,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배에 대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는 나의 열정과 나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자의 어떤 존칭 병합, 그리고 또 자세, 갑자기 내가 혐오하고 부담스러웠던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또 씨뿌린 자의 예수께서 곧 추수할 거라는 얘기까지, 희어져 사마리아인이 올 거라는 얘기까지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이틀 동안 머물면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자는 44절에 예언자는 자기 고향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도 사실 뭐 고향이 의정부니까 고향 교회를 가면 되게 그리운데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전에 전도사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어른들이 또 얘기도 하지만 묘한 그런 좀 게 있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나 완전히 돌 때부터 아기 때부터 거기서 보셨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고향에서 돌아가서 목회를 한다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 부담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고향의 개념이 옛날처럼 막 그런 것도 아니어서 다르긴 하지만 여튼 고향이라는 것이 조금 뭔가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왜 그럴까 보면 고향은 좀 이게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면 고향은 익숙한 곳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실수가 용납되고 이래저래 조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사고 친 기억이 좀 더 많죠. 교회에서. 그래서 익숙한 세계는 타성에 좀 젖어 있고 타성에 젖은 세계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여지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고향을 익숙함으로 상정한다면 익숙한 곳에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고향을 우리가 예언자의 마음으로 본다면 고향을 익숙한 세계라고 상정을 한다면 좀 타성에 져 있어서 변화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 말을 조금 하면 타성에 젖은 곳에서 조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쵸? 사실은 변화가 많은 곳은 타성에 젖어 있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제일 많은 곳, 홍대, 뭐 그쵸? 성수, 합정, 뭐 성수, 지금 타성에 젖어 있지 않죠.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고 강남도 그렇고 예민한 동네들, 마포 다 그렇게 그 동네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죠. 근데 조금 사실 지역만 봐도 타성에 젖어 있는 동네들은 조금 발전이 더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고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앞정에서 했었어요. 1장 46절에 나다니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나다니엘이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에게 그에게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제자에게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자, 첫 번째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게 똑같이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이 그에게 말했다. 와서 보시오. 이거 전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와서 보시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고향에 도착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어디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기도 하기도 하고 가나라고 하죠. 근데 조금 이게 갈릴리 근처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분당이면 용인수지랑 좀 약간 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판교랑 분당이랑 다르기도 한데 뭐 분당이라고 해도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분당구 판교동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역 전체를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요금에 다 뭉쳐 있다는 거.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나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사건이라고 보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표적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기적일 수도 있어요. 치유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 근데 성경의 표적이라고 딱 얘기를 딱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먼저 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가 두 번째 표징 사건이요. 나머지 5개는 이제 뒤에 나와요. 5장, 6장, 9장, 11장에. 뭐 베데스다에 이제 다음 주에는 베데스다 얘기할 건데 베데스다에서 병자 치유한 얘기,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 그다음에 장님인 사람을 눈뜨게 했던 우리 다 그 어둠을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사로 살리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이건 뒤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7개 나오는 것 중에 오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예수의 표적사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받기 굉장히 조금 눈에 튀죠. 지금 계속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당시엔 더 했겠죠. 자꾸 이슈 메이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해서 이틀 동안 만약에 투숙을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 듣고 소문도 나고 소문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 크지 않으니까 소문이 계속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퍼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에서 오는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서 그 왕은 분봉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분봉왕은 4분의 1이에요. 큰 왕 아래 4개로 쪼개진 지역을 맡는 왕, 그 분봉왕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요 왕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요. 그래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30km. 주님 가나로 오셨는데 가버나움까지 30km니까 사실 여기서 서울 종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살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장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고쳐달라는 말에 예수님 이렇게 응수하세요. 저에게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사실은 늘 우리한테 콕 찔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또 너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사실은 맨날 뭐 종종 우리가 나누는 거지만 보여주면 믿는다. 느끼게 해주면 믿는다. 이런 말들 많아요. 살다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기도 하죠. 하여튼 뭐 즉각적인 반응들에 더 반응하는 것이 쉽고 예배 와서 누군가 막 기절하고 다 같이 환상 보고 이러면 더 좋죠. 근데 그런 거에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중독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거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안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이제 하는 데는 많이 없어졌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죠. 근데 그게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치유하거나 현상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저도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기도해서 치유되는 경험도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해결되는 것도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 표징으로만 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셨던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비슷한 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좀 보시면 뒷장이에요. 요거는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이거는 잘 안 바뀐다는 게 나와요.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이거 유명한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잘 안 되나 봐. 도마도 그랬어. 나는 늘 제자들을 보면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게 안 믿겨지나 봐. 저도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100% 어쩌면 저도 여기 있는 거를 아직도 다 경험하지 못해서 도마 같은 믿음을 또 말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말에 예수님 왕의 신하는 못 알아들었어요. 또 청해요. 4장 49절에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그냥 멋있는 말을 좀 하면, 좀 어려운 말 하면, 청와대 이걸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부탁했으면 헬라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2번
얘기했어요.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근데 요거를 사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청와대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본문, 이거랑 비슷한 건 뭐냐면 비슷한 본문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5장,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백부장 주인, 백부장이 군대, 우리나라로 중대장, 뭐 대대장 같은 급인데 그 신하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 근데 요거는 같은 본문으로 성경에서 봐요. 무슨 말인지 요거랑 똑같은 걸라고 봐요. 해석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치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비슷한 본문이거나 같은 맥락에 있는 거를 묶어놨고, 그다음에 요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아만 장군이라고 엘리사한테 와서 자기 병 고쳐달라고, 요단강도 7번 씻으면 너 날 거다라고 했던 사건이랑 똑같죠. 요것도 믿음이랑 똑같은 거죠. 나아만 장군이 막 그러잖아. 내가 이 강물이 없고 씻을 게 없어서 여기서 못 씻느냐, 날 무시하느냐 했는데 씻으라고 했고 씻었더니 거기서도 옆에 종이 한번 밑줄 본전이니까 씻어보라고 하시니까 고쳐봤던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청하여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믿지 않는다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50절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 가라. 가면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요 말에 그냥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간 거죠. 51절에서 54절 그 얘기가 나와요. 그가 내려가던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내려가는데 한참 걸렸겠죠. 3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꽤 걸렸을 거예요. 엄청 걸렸을 거예요. 30km 걸리면 반나절 이상, 또 길이 잘 모르니까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들이 뛰쳐나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어요. 52절에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믿고 갔더니 아들이 고쳐져 있고 그 순간 병이 치유되었고 환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기적 사건인데 마지막 절에 이것은 두 번째 표징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을 표하는 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힌트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징이래. 뭘까요? 오늘 본문은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교회를 좀 다녔으면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쵸? 이거 믿고 나아갔더니 이런 레파토리의 본문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맥락.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많아요. 지붕 뚫고 돌아온 것도 그렇잖아. 친구들 막 매달아가지고 넣기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옷자락 만진 얘기. 그렇잖아요. 믿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 자, 왕의 신화는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왕의 신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왕의 신화가 나한테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느낌이 그냥 주인공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왕의 신화가 어떨 것 같으세요? 부정적이세요? 왕의 신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느낌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별 느낌 없으시죠? 왕의 신화가 그냥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자,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공유하려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누군가 독자 대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왕의 신화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부정적이에요.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왜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왔을까? 보니까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예요. 그리고 세관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 수비대의 장교이든지 아니면 세관원이야. 이 둘 다 이스라엘, 그때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극혐하던 인간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느낌이 묘해요. 별로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군인이든 세관원이든 둘 다 극혐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읽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증오하던 그룹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걸 알게 되거나 목격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울하고 짜증날 거. 네. 느낌 묘해요. 진짜로. 묘해요. 진심을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막 이런 거를 저도 몇 번 겪어서 넘어섰다고 하지만 그래도 느낌이 축복한다고 말하고 생각하겠지만 가슴 한편에 뭔가 쓰라린 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자면 좀 요즘에 좀 상상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튜브 모르겠어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가 목사 안수 과정을 바꾼다고 해요. 만약에 전두환이 예수를 믿어서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믿진 않아요. 그 전에 친한 목사들 믿진 않았어. 만약에 믿는다면 느낌 묘하죠? 전두환이 믿는다면 그 진짜 좀 묘해요. 그쵸? 그냥 단순히 살인자가 믿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떨까? 느낌 묘해요. 근데 물론 첨언하면 전두환이 단순히 교회 믿어서 단순한 구원과 회개를 말하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아들 때문에 믿어서 정말로 모든 자기의 살인죄 학살했던 것들 횡령했 돈 얼마나 해먹었어요 진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까지 이어진다면 진짜 너무 기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만약에 if 어떨까 묘해요. 그쵸? 왕의 신하의 삶이 못 됐는지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착한 군인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제가 요즘에 종종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청소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청소할 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청소할 때 맨날 집을 돌아다니니까 근데 어떤 집은 너무 더럽고 어떤 집은 너무 깨끗해. 그래서 점점 왜 청소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한테는 너무 깨끗한 집은 사실은 할 게 없어. 진짜 너무 깨끗해.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도 불러요. 그리고 더러운 집도 불러요. 왜 부르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청소를 깨끗한 집이든 더러운 집이든 하면 무조건 쓰레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한테 좀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뭘 갖고 있든 우리랑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주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신 존재이며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저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한테는 부자는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찝찝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엄청나게 부를 가진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느낌 요즘은 왜 할걸요? 찝찝해요, 괜히. 괜히 그래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누구한테는 필요한데 우리에게 괜히 왜 그러냐면 자꾸 선교를 갈 때 가난한 나라만 가요. 그래서 맨날 경제를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는데 뭔가 부자들을 위해서 쓰였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부자 나라를 위해서 썼어. 부자들 섬기는 사역을 쓴대. 느낌 어떠죠?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돼. 헌금을 써야 돼요.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느낌 묘하죠. 아니라고 말 못하겠는데 맞다고도 말 못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남자한테도 필요하고 여자한테도 필요하고 노인한테도 필요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부자에 대한 거부감 또 그런 불편함이 우리의 편견을 잡고 예수는 불쌍한 사람들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죠. 누구나 사람은 불쌍한 거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5장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 왕의 신하는 믿고 떠나갔어요. 카톨릭을 좀 보면 예배를 카톨릭은 뭐라고 하죠? 대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한문이 아니라 이제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사. 이게 뭐냐면 보통은 성만찬을 포함한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
그들은 성체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상징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성체설. 이게 진짜 그 신부님이 축사를 하시면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생각하고 먹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그거 이거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개신교 세례인들한테는 이거 성체 주지도 않아요. 세례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개신교인들한테 너네 세례는 인정도 안 해주고 교류도 안 해줘요. 안 줘요. 네, 안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남으면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신부가 마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미사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성체가 있는 예배 요거 미사인데 미레테라는 라틴어에서 왔대요. 원래 이 말은 로마 시대 통용된 말 법정에서 재판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에서 비롯됐대요. 끝났다. 그리하여 미사의 마지막에 사제, 그러니까 목상 사제가 앞에 나온 사제가 회중을 향하여 이테미세스트 이렇게 말하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십시오라고 선포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go and send라고 하는 거예요. go 가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미사. 예배가 만약에 미사라면 저희도 우리의 예배를 떠나는 예배, 믿고 떠나는 예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Go and send 이건 뭐죠? 가서 전하라. 성경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서 전하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에서 안수식을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안수식을 전 처음 본 거죠. 너무 멋있었고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감독이 안수를 탁 주면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안수하면서 고 이러는 거예요. 가라고. 감독이 탁 가라고 하는 게 어우 너무 좋다. 내가 만약에 하면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미국에서 안수받는 건 아니지만 너무 멋있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라틴어로 미션이 MASS인데 그럼 어원이 같은 게 미션이야. 미션 가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고랑 연결되어 있어요. 떠나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가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가고 전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순례자, 끊임없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진리에는 길도자가 있고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한문으로 보면. 자, 믿고 떠나가면 결과는 아들의 회복과 치유됐죠. 그리고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져 있어요. 사실 공교롭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실 분들이 조금 다 그래요. 여기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 남자 하여튼 기도하는 분이 있고 여기도 그렇고 다 믿어야 될 분들이 많죠. 사실은 여기서 모태신앙이 몇 없네요. 그러니까 놀랍지고도 재밌네.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다가 야 진짜 그래요. 가족이 구원하면 있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아름다운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고 떠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수반되어져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무제약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만약에 내 기준에서 안 맞더라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저도 너무 이 일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을까? 전 하려고 해요. 예.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걸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치유도 하세요. 기억하세요. 치유도 하십니다. 두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네, 이 가족의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슬픔 변에 춤추게 한다고 시편에 나오는데 한 게 뭐냐면 아마 이 신하는 가서 춤추지 않았을까? 절로 쳤을 것 같아. 다 같이 너무 기뻐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주님을 만난다는 건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표현을 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어둠 속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으며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기도 해요. 내가 산 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가 아팠는데 치유됐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건 기쁨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은 우리가 독점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필요라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통한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무제약적 신뢰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주님은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단순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감이 안 오는데, 정말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가난한, 자꾸 교인들이 NGO랑 교회를 헷갈려 해요. NGO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주 포인트죠. 국제개발 쪽이다. 근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나, 마치 자선단체가 교회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나 필요하다는 그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어떤 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그 반응이 더 우리에게 주요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당신의 그 피 대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죠.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기쁨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7개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베데스다의 병자가 치유된 것도 기쁨이고, 오병이어 사건도 기쁨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도 사실은 기쁨이, 내가 살았다는 기쁨,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쁨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우리가 더 믿고 나아갑시다. 일단 우리의 예배는 고앤샌드 미사 가톨릭을 좀 빌려오면 우리 예배도 그 의미가 많이 담겨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더 전하면서 고앤샌드의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